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나무 불타무중 광림법회 나무 달마우중 광림법회 나무 성가무중 광림법회 부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도띠암비 부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따띠암비 부땅 사라나가 자미 담망 사라나가 자미 상강 사라나가 자미.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불자들의 5가지 삶의 방식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도 불자 가운데 하나이고 또 일반 여러분들 제가 불자들도 불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금 서로가 다른 계를 갖기는 하지만 거의 같음으로 함께 하도록 다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둘째,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쁜 사랑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나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마음과 몸을 마비시키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 5가지 계율 정말로 요즘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 가지 일로 상대들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입으로 죽인다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나의 생명인 만큼 상대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설사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 꼭 나의 생계나 여러 가지 나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또 혹시 그런 까닭으로 죽여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지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쓰고 갖고 남한테 주고 그런 행위는 잘못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은 것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이나 행위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상대가 아닌 그런 사람과 어떻든 좋지 않은 방법이거나 또 상대방을 그 상대방의 마음과 맞지 않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욕설, 이간질, 아첨하는 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참말, 그리고 고운 말, 그리고 화합시키는 말, 그리고
순수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약도 있고 또 그런 안 좋은 담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각자 기호식품으로 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 부분도 마음 공부하는 데는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않고 주지 않는 것, 갖지 않고 나쁜 사랑행위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마음과 몸을 마비시키는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반대로 생명을 살리고 남에게 주고 좋은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몸과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깨끗하게 정신이 나게 하는 음식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이 되는 길을 늘 말씀드렸지만 저와 함께 부처님이 되는 길로 한번 더 훌쩍 가보시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즉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그 출가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가정에서 잘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자녀들이 출가에 관한 마음을 먹거나 또 가족들과의 더 이상 삶을 영위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출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노후에 은퇴 출가 제도라는 것도 생겼는데요. 그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피고 우리 불교에서 찾아가고 또 실천해가고 그런 구도의 도를 구하는 진리를 구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인 출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미치겠네 정말로 힘들어 죽겠네 싹 머리나 깎고 그냥 산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오셔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들어와도 힘만 듭니다. 실제로 이 산속에도 너무너무 또 절 안에도 복잡한 일들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맘먹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출가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그 길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사찰, 저희들이 깃들어 있는 숲 속에 많이 있고 바른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절에서 살 때 아침에 도량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목탁을 치면서 다니면서 도량을 다니면서 잠들어 있던 도량 안에 있는 모든 신들과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과 모든 벌레들과 모든 나무들과 모든 풀들 더 물론 깨우지만 거기 살고 있는 큰 스님, 중간 스님, 어린 스님, 그리고 예비 스님, 그리고 예비 스님도 아직 안 된 행자님, 그리고 절에서 일하는 분들도 깨어나게 합니다. 보통 몇 시에 예불 또는 도량석을 시작하느냐 하면은 대개는 3시부터 5시 사이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중국을 넘어온 한국 불교, 일본 불교 등에서는 음양 오행설에 의해서 자시, 축시, 인시 이렇게 시간을 12시간제로 살 때의 개념에 의하면 자시에는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는 땅이 열리고 인시에는 사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열리는 사람들을 주로 깨우는 것이 예불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먼저 도량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들과 보살님들과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구려 때 또는 가야 때 우리나라에 온 불교의 지도자 스님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에게 올바른 진리 수행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을 조사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에 이르기까지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불보살님과 스님들을 요즘 말로 보디가드하는 그런 신들에게까지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의식들을 우리는 예불이라고 합니다. 그 예불을 옛날에 팔일성 해탈문이라는 그 글, 현각 스님의 글에 의하면 경불지덕, 부처님의 덕을 공경한다라고 해서 초기 불교 경전인 다작가수따 깃발경이라는 경이 있는데요. 그 경에 부처님의 공덕이 9가지로 나옵니다. 열의 구덕이라고 하고, 우리 지금 한국 불교의 대승불교에서는 열의 10호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대한 공경을 하면서 그 덕을 우리가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다짐하는 것이 예불입니다. 그 사이에 다 같이 이렇게 출가하고 훌륭하게 살고 그러면 좋지만, 출가해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출가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분들도 많고, 또 바깥에 산다고 꼭 그런 건 아닌데 온갖 나쁜 일들을 해서, 실제로는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서 좋지 않은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들, 또는 요즘 우리 한국 불교에서 설왕설래에 되고 있는 윤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좋지 않은 의식구조를 가졌거나 좋지 않은 수준으로 태어나 살고 있거나 라고 하는 이들, 그렇게 된 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아침에 종을 치면서 하는 종송을 하게 됩니다. 딸랑딸랑 하고 소리를 빨리 울리는 것은 이웃 종교의 종입니다. 그들은 저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위대하신 분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빨라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은 누가 전해준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수행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 닦음에 의해서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못한 사람, 안 된 사람, 덜 된 사람들에게 뭔가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잠시라도 쉬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종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종소리는 땡 하고 길게 울립니다. 그것이 중국의 종도 마찬가지고 일본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울리느냐 하면은,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그 종소리가 들리는 시간 동안 고통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길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스님들은 특별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종 바깥에도 또 종 위에도 종소리가 잘 길게 울리도록 하는 장치들을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고 종의 아랫부분, 종의 아랫부분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땅 부분에 예를 들면 항아리를 묻는다든가, 그 종소리가 같이 가서 다시 한번 함께 어울려지는 것, 그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이 공명이라는 건 굉장히 재미난 일입니다. 소리가 길게 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가 비슷하고 같아지면 역시 공명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았던 아주 아름다운 공명, 이런 것들이 바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이런저런 까닭으로 6.25 때부터 사람들을 가족들을 잃어버려 가지고 여의도 공원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 또 제가 터키를 갔었는데 터키에 김세욕무라는 재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거기 누구 없소. 이거 어디 우리 유행가 노래 같기도 하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도 지진이 났었는데 그쪽도 지진이 꽤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그때 구호 작업을 하면서 불렀던 터키어,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한다는데 터키어로 거기 누구 없소가 김세용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구호했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풍백화점 그 참사 때 17일 동안이나 버티고 살아난 그런 아가씨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열린선원도 있지만 경기도 평택 보국사라는 절도 있고 일본 나가노 금강사라는 절도 있는데 평택에서 서울로 기차 통학을 할 때 매우 아름다운 장면을 몇 번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 안양이라는 곳을 기차가 완행열차가 들어올 때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고 감탄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모아져가지고 기차가 흔들리더라고요. 까닭은 그때 봄이어서 진달래가 온 산 가득 붉게 불처럼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감탄하는 것처럼 우리 군인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고 구호로 구령을 맞춰가지고 걸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다리나 특히나 매달린 다리 현수교를 건널 때는 반드시 구령을 없앱니다. 자유로이 가라고 하죠. 이유는 똑같은 구령에서 같은 발길이 디디면 그 힘이 세져서 다리가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현수교는 다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명을 하게 하는데 이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싹 구제하려면 이런 비원이 담긴 종소리가 오래오래 들려야 하기 때문에 공명장치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경을 하면서 예경을 다 한 뒤에 같이들 앉아서 법담을 나누거나 아니면 밤새워 참선했던 그 결과 얻었던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큰 스님께 내보이고 아하 이렇게 하라라고 지도를 받거나 오호 제대로 됐군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는 그런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각자 모여서 또는 따로따로 헤어져서 좌선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 우리의 의식은 대개 밀교 바주라야나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요. 그 밀교 의식과도 비슷한 진원 다란이를 하는 송주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각자 자기의 스승의 가르침이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에 따라서 아침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은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하는 사람도 행복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라고 하는 학과에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학과를 석사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했습니다만 그런 공부를 했고 제가 1985년도에 출가 수계할 때는 많은 분들한테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고학력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학력자들 즉 대졸 이상 보통은 고졸이면 되고 고졸도 상관없는데 그런데 대졸 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유발득도라는 제도 머리카락이 있는 채로
승려 생활하는 제도를 뒀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게 득도를 했는데 매번 설명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런데 머리카락을 기르고 양복을 입고 있을 때도 제가 스님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불교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을 완전히 밀고 삭발하고 그리고 가사장삼만을 수하고 살 때 그때 사람들이 보면은 갑자기 깎았네 이렇게 생각하거나 깎았다 할지라도 금방은 조금 서툴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앙대학교 불교학생의 동문들과 함께 강원도 영월에 있는 관음사라고 하는 절에 수련대를 갔을 때 제가 아침 예불을 인도했습니다. 도량석과 종성을 하는데 종소리가 또 종을 읊을 때 종을 칠 때 하는 제 연불 소리가 그렇게 좋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불 끝나고 이야기하는데 스님 뭔가 달라졌는데 이젠 진짜 스님 같아. 제가 웃었죠. 원래 진짜 스님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느낌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저희 절 평택 보국사에 있던 스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님이 저희가 대웅전이라고 할 수 있는 부처님 궐 건물을 새로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 부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불보살님들 그 다음에 탱화 등 성보를 옮겨 모시고 법회를 따로 볼 공간을 새로 지었었습니다. 뭐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그걸로 건물 한 30평 정도 지었는데 그때 도량석을 이제 아래 스님이 하던가 종성을 제가 하던가 또 거꾸로 제가 도량석을 하고 아래 스님이 종성을 하고 그리고 예불을 같이 하고 예불도 목탁을 잡고 하는 스님은 아래 스님이 하고 축원은 윗 스님이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역할을 나름대로 나누고 있는데 종을 탁 치고 원차 종성 면법계 철이 우암실계명 이렇게 하면 말입니다. 소리가 대충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새로 지은 한 30평 정도 넓은 그리고 많은 집기나 물건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울림 소리가 큽니다. 그러더니 스님 전율이 옵니다. 자기가 연불해 놓고 자기가 감동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에 있는 저 동으로 된 종이 지금은 남방불교에서 수행을 아주 깊이 하고 와서 수행 지도만 하고 있는 스님이 출가 전에 보시한 시주한 저 종인데요. 그 종소리가 참 좋습니다. 근데 그 종을 치면서 그 앞에서 연불을 읊는데 제가 원차 종성 면법계 철이 우암실계며 하고 쫙 쳤는데 제가 읊은 그 종소리를 저 종이 받아서 짱 하고 울리는데 정말 제 스스로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역시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속에 깃들어 있는 내용 때문에도 감동하는 수가 있지만 소리 때문에도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님의 지도를 받아서 제가 아나빠나 사띠 3마디 개발 그런 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일주일 정도 받고 나서 저에게 굉장히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른 얘기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는 더 어린 시절에 불교 학생회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밤새워 참선을 했고 그 밤새워 참선을 하고 새벽 설법을 들으면서 아주 좋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에 갔을 때 불교 학생회 수련대회를 저 덕숭산 수덕사에 가서 해암이라는
회교세퇴했던 노스님을 친견하고 그분과의 문답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공부가 많이 진척이 되면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펄쩍펄쩍 뛸 만한 기쁨도 있고 고요한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을 서로 겪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이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중입니다. 출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정과의 관계를 끊고 집을 떠나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원래 인도 말은 빳빳자입니다. 빳빳자. 뭐 브라브라자라고도 하지만 이건 이제 뭐 범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는 고행의 삶을 받아들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이 승려가 비구가 제 머리 깎나 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옛날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도구가 삭도라고 해서 면도기가 매우 크고 좀 거칠어요. 그래서 혼자 깎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혼자 깎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거칠게 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매우 뭐 지금은 살짝 하루쯤 길었기 때문에 다르긴 하지만 반들반들하죠. 요즘은 잘 만들어진 우리 한국 면도날이 참 좋은데요. 잘 만들어진 그 면도날을 통해서 깎으면 완전히 그 밑둥까지 잘라질 정도로 그렇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 이렇게 만지면서 전부 다 하나도 남기지 않게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머리 깎는 것은 패션일 수도 있지만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계를 받고 스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출가라고 하고 그 부분을 머리 깎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이 제 머리 깎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리만 깎았다고 스님이 아니다. 감옥에 간 분들도 머리 깎는 분들도 있죠. 예, 그리고 항의의 표시로 머리 깎는 분도 있고 패션으로 머리 깎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수행을 위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출가하려고 불교의 또는 스님들의 승단의 계를 받는 것, 그것을 머리 깎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 깎지 않는다,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꼭 스승을 정했습니다. 물론 남방 테라와다 불교처럼 어느 훌륭한 스님 밑에 굉장히 많은 스님들이 있다면 조금 케이스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불교 같은 경우는 그 스승을 두고 그래서 스승이 은사, 스승님 은혜를 주는 스승, 그래서 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지식인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불교의 법, 단말을 공부하는 그런 것처럼 계율을 지도하는 또 삶의 행동 거지를 지도하는 분들을 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와 계사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상법편이라는 네 글자 이름을 갖고 있는데 법편은 계를 받을 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무상은 건당이라고 하는 의식을 할 때의 이름입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혼자서 선스쿨을 열 수 있을 만큼의 선의 경지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 좀이 아니라 완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첫 출발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줘서 그걸 당호, 즉 선스쿨 집 이름이 당호고 그 다음에 그걸 법호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이름을 주기도 하는데 이런 이름처럼
자기 스스로가 공부의 길을 갈 때 좋은 느낌을 갖고 그리고 자기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기차를 타고 다녔다고 했는데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부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웃 종교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별로 박수를 못 받아서 제가 보기엔 안타까워요. 근데 저는 박수를 받고 다음 칸으로 가고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한테 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가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출가라는 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인도라는 나라가 사실은 힌두지요. 힌두 신의 그런 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도의 힌두교라는 종교, 참 특이하게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여러 나라로 퍼진 종교들이 다지요. 그런데 힌두교만 인도 사람들에게만 퍼져 있는 특이한 종교 나라입니다. 그 인도의 힌두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교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우리 불교 집단의 맨 첫 스승 붓다, 타타가타, 열애, 바가반, 세존 이렇게 불리던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분께서 계실 때도 브라만교가 매우 왕성했고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전체를 통일한 때도 있었지만 다시 불교는 많이 줄어들고 힌두교의 나라로 변해버렸는데 그쪽에 수행자라고 할까 종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평생을 4가지로 나눴더라고 합니다. 첫 번째 배우는 기간인 학생기 또는 착한 일만 한다고 해서 범행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는 가주기, 집에서 사는 그렇게 학생 또는 착한 일을 하다가 먹고 살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서 가주기.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좀 낮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해서 숲에 사는 걸 임석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중엔 돌아다니는 그런 기간이 있다고 해서 유행기라고 사주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기간이 수행자 또는 출가자 집에 살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사마네라라고 이야기했고 제사 지내면서 브라만 신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문 또는 브라만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네라가 지금의 사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예비승려 3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떠나서 윤회를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빅쿠라고 했고 그래서 빅쿠 아래 사마네라 또는 3위 3인이 둘로 나눴는데 남방 테라와다에서는 현재 3인이만 있죠. 빅쿠니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시기를 벗어나서 우리 불교인들의 첫 번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고타마 시타르타 이 어른이 출가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작은 나라의 왕의 아들을 이어서 매우 인생이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아주 탄탄대로 행복이 보장됐는데 과감히 포기하고 출가했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왕궁에 남아있으면 아주 복잡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벗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행복의 삶을 자기 스스로 갖고 그것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인생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출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양반처럼 살아보자 해서 출가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그리고 수행한 만큼 공부한 만큼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께도 나눠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19살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29살에 첫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아이 낳자마자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6년간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출가했어도 6년이 아니라 60년 돼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고, 당신께서는 경전에다가 7년이면 아니, 7개월이면 아니, 70일이면 아니, 7일이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60살 되어서 출가한 사람, 이게 조주 스님이기도 하고 120살에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바따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이와는 상관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 출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출가자의 삶은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인도에서는 누구나가 다 걸식을 했어요. 생산 활동을 하거나 저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삼의일발로 걸식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괴로움은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은 어리석음에 의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욕심을 버리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 되어서 걸식을 하게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 승려들도 생산활동, 저축도 해야만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물론 테라와다 불교는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같이 믿기 때문에 직접 재화를 손대지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부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고 성가를 따르는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을 유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경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저 같은 승려들이 지은 논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그걸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더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명상을 인도말 사마타 삼마디 위파사나, 또 중국에서는 지정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요즘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확립이 되기도 하고 발전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헷갈리기도 하지만 말씀을 주제로 명상하는 것, 화두참선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참선의 방법 중에는 염불을 하면서 참선하는 것도 됩니다. 염불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문을 외면서 그것이 참선이 될 수도 있고 경전을 읽으면서 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을 베껴 쓰는 사경도 역시 가능합니다. 또 절을 하면서도 참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중이 일정 부분 쉽게 되고 더 고요히 깊게 되는 것은 앉아야만 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앉아만 있는다고 꼭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당나라 시절에도 서로 간에 방법론의 차이로 다투기도 했고 지금도 그것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스님들을 보면 어쩐지 마음이, 몸이, 얼굴이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방송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오랫동안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자를 위한 삶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를 했을 때 부처님의 아버지인 임금님이 부처님을 잡으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한 사람 보내, 두 사람 보내, 세 사람 보내,
4사람 보내 5사람 보냈는데 다 실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이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앉아봐. 나랑 앉으면 참 편안해. 그렇게 앉기를 5이나 앉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당신처럼 다들 깨닫게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생각을 했더니 출가한 후에 아주 괜찮은 좋은 가르침을 주신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 한 분은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이분은 선정삼매의 개발 방법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인 무소유처 정을 닦아서 무소유처 천을 얻은 사람입니다. 무소유 그러면 일반적으로 무컴마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무소 컴마 유, 즉 유는 존재를 뜻합니다. 존재가 없는 곳 또는 존재가 없는 것과 같은 나의 의식구조를 갖게 하는 명상을 통해서 의식구조를 가진 것, 이것을 무소유처 천이라고 합니다. 이 명상을, 이 참선을, 이 선정삼매 개발법을 가르쳐준 알랄라 깔라마 어디 계신가 봤더니 돌아가셨더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비상 비비상처 정을 닦아 비상 비비상처 천을 얻게 해준 우따까 라마부타. 이것은 비상 비비상 비가 막 같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상이라는 것은 산냐입니다. 비는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상이 있지 않게 한다는 것,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아하 그거다라고 하는 이미지화하는 작업 때문에 이미지화하는 작업이 바르게 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대개는 자기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즉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지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연상작용이 잘못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지푸라기인 줄 알고 새끼인 줄 알고 잡았더니 뱀이었다면 물리죠. 또 다른 이야기라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는 자라 잡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물리는 것도 봤습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를 잡기 위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전기 장치를 씁니다. 기절시키는 거죠. 그런데 얼마만큼 기절됐는지 모르고 시간이 얼마 간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난 줄 모르고 덥석 잡았다가 손가락 물려서 아주 곤혹을 치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커먼 자라하고 색깔이 비슷하거든요. 소뚜껑이. 그 모습만 봐도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이거는 쓸데없는 놀람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겨짚기를 잘못해가지고 겪는 괴로움을 겪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상작용의 폐해를 줄이고 없애는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 우따까 라마부타도 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하 나머지 사람들 어디 있을까 하고 보니까 자기를 잡으러 왔던, 자기를 설득해서 궁궐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자기한테, 당신한테 설득당해서 수행하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고행을 해도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내란자라 강에 내려가서 목욕하고 수자타라고 하는 아가씨가 주는 유미죽을 얻어먹는 것을 보고 오해했어요. 타락했다고 오해하고 떠나가서 자기들끼리 명상 공부를 하고 있었던 베나레스, 요즘은 베나레스의 녹야원 사슴동산에 가 있는 교진녀 등 5, 교진녀,
아사지 등의 5 제자들, 당신은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첫 설법을 해가지고 그들 가운데 교진녀부터 차례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승려들의 집단, 승단이 생기고 그 후로 뭐 50명도 출가하고 또 500명, 200명, 아니 300명, 200명, 500명도 출가하고 또 500명, 300명, 200명, 1200명 이상이 계속 승단이 늘어나게 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불교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인도 역사상, 세계 역사상 아주 특이한 그런 인물이 우리 스님들의 최고의 첫 번째 스님 고타마 시타르타 붓다 샤카무니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우주적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거나, 세계적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 이는 동양에 있던 불교라는 종교가 서양으로 전해진 것이 19세기에 가장 위대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양에는 사실 더 일찍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1844년에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역사 기록에 대한 언표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동양의 종교인 불교가 서양에 전해졌다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문화의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화라는 것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모든 것들은 위치 에너지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 종교, 지식들이 그 레벨이, 수준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동양의 정신 레벨이 높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 서구의 물질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찌 보면 정신 문명이 피폐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서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동양인들의 정신이 제대로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인터넷이 개발되고 스마트폰이 개발되고 AI가 개발되고 챗 GPT까지 개발되어서 사람들 아닌 다른 존재들이 사람의 역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의 역할로 오인되는 그런 역할까지 지금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AI가 챗 GPT가 개발된다 할지라도 누군가 어떤 사람들이 제공한 자료를 깊이 이해하는, 공부하는 그들이 사람보다 괜찮은, 지금 현재 나보다, 우리보다 괜찮은 답을 줄 뿐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반드시 하버드, 서울대를 나와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잘 지도하겠다는 원력을 세우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프랙티스, 수행을 하고 실천을 하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생무변 서원도 본내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더 끊으리다. 법문을 더 배우리다. 불도를 더 이루리다. 모두 부처님 되십시다.